내 모든 죄,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그거 다 예수님 몫이고 하나님 몫이고 나는 그냥 나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야 되고 뭔가 잘못됐을 때 목소리 낼 수 있어야 된다. 오늘 말씀은 9절에서 11절 말씀. 사순절 기간에 접어들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되면 저희가 그 예수님의 고난을 이제 기억하는 사순절 절기를 보내는데요. 제가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이런 질문을 좀 던지게 됐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고난은 그분의 모든 삶의 여정과 사실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겠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아무런 맥락 없이 그냥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뭔가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고 그 일을 하시다가 어떤 반대되는 세력들과의 충돌도 있었고 그런 갈등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에서 십자가 체형이라고 하는 형벌을 받게 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은 언제나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셨던 그 일로 인한 것이었고 그 일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고 그래서 그 세력들로부터 죽임을 당한 사건이라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고난이란 건 항상 맥락이 있었다는 거. 고난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전의 맥락을 기억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이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라는 걸 조금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런 질문을 내서부터 좀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왜 그런 삶을 택하셨을까? 예수님은 왜 그런 삶을 택하셨을까요? 왜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고 왜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라는 거는 자신의 목숨을 버릴 뿐만 아니라 정말 치욕스러운 십자가 형벌을 당하면서까지 그거를 감내하고자 하셨던 걸까? 라고 하는 질문에서부터 저는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4권의 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권의 복음서가 있는데요. 이 복음서는 모두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복음서들은 긴 서론을 가진 예수님의 순한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긴 서론. 그러니까 뭐냐면 십자가와 그 고난의 사건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고 그 앞의 내용들은 긴 서론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핵심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긴 서론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사실 그 십자가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그 시작으로 한번 돌아가 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왜 그 십자가라고 하는 길을 선택을 하셨던 건지.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세례의 장면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인데요. 본래 세례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은 세례를 약식으로 하죠. 그래서 물을 머리 위에 이렇게 뿌리는 형식으로 하지만 본래 이제 세례라는 거는 예수님 시대의 그 세례라는 거는 강가에서 강에 이제 들어가서 물에 한번 푹 잠겼다가 나오는 예식이었어요. 그래서 잠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세례가 원어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세례라고 하면 안 되고 침례라고 해야 돼라고 이제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원래 의미가 이제 잠긴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걸만 따져 본다면 침례라는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깊게 잠겼다가 나오는 것, 그게 뭘 상징하는 걸까요? 깊게 자신을 물속에 담그는 행위는 죽음을 의미해요. 내가 죽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나오는 거는 내가 다시 태어난다.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나는 죽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예식을 받으실 때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물속에서 다시 올라오실 때,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신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의 음성을 들으시죠. 그때 들렸던 음성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옛날 성경에는 기뻐한다. 이런 음성을 들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신 정체성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전에 나는 죽고 다시 태어났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정체성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구나 하는 그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까지 그 일을 하셨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본다면 저는 그건 것 같아요. 예수님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아버지의 그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사명으로 와 닿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모든 사람에게 기쁜 일은 아니었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예수가 미쳤다는 소식을 듣고 잡으러 오죠. 또 고향 사람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쫓아내죠. 그리고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사회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한 마음으로 죽이고자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무리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따랐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십자가 형벌을 선고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예수님은 이 길을 가셨던 걸까? 라는 질문에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고통에 눈 감을 수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부조리에 외면할 수가 없었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어지는 고난이 예정되어 있었던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가 이제 3.1절이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8호 감방의 노래라는 노래를 들었어요. 당시 유관순 열사가 투옥되었던 그 서대문 영무소의 감방이 8호 감방인데 거기 안에 이제 7명 수감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수감된 그곳에서 함께 불렀던 노래라고 해요. 당시에 서대문 형무소의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갇혀서 그 모진 고문도 당하는 그 때에 이분들이 불렀던 그 노래가 저한테 너무 좀 와닿아서 그 노래를 좀 한번 같이 들어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한번 듣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 접시 2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네, 어떠신가요? 저는 이 노래 듣고 너무 막 가슴이 뜨거워져서 왜 그렇게까지 저분들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당시 서대문 형무소의 그 열악한 상황을 잘 보여주는 글이 있는데요. 그 우리한테 상록수라는 소설로 유명한 시문이라고 하는 분도 이제 이때 서대문 형무소에 이제 수감이 됐는데 그때 어머니에게 쓴 편지가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어머님, 날이 몹시도 더워서 풀 한 폭이 없는 감옥마당에 떼약볕이 내려쪼이고 똥통이 끓습니다. 얼마나 더웠는지 똥통이 끓을 정도로 그렇게 더웠대요. 그래서 밤이면 가뜩이나 다리도 뻗어보지 못하는데 빈대 벼룩이 다투어가며 진물을 살을 뜯습니다. 한 3, 4평 되는 남짓되는 그 방 안에 19명까지도 수감되어 있었다고 해요. 누울 수도 없었던 거죠. 거기에 밤에는 이제 빈대 벼룩들이 막 밤새도록 뜯기고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래서 이제 한 달이나 쪼그리고 앉은 채 날밤을 새웠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가 더 인상적이에요. 그런데 대단히 이상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생지옥 속에 있으면서 하나도 괴로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의 눈초리에나 뉘우침과 슬픈 빛이 보이지 않고 도리어 그 눈들은 샛별과 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당시 한국 인구가 1,60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기독교 인구가 한 1,600만 명의 한 3% 정도 되는 아주 이제 작은 숫자였는데 당시 3.1 운동으로 투옥된 투옥자 수 중에서 22%가 기독교인이었다. 종교 중에는 기독교가 제일 많았고 오히려 민족 종교인 천도교보다도 많았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까지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했던 것일까 생각해봤을 때 그건 아마 우리의 신앙이 가지고 있는 그 주인의식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가르침은 세상의 고통과 부조리로부터 눈을 돌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하겠지라는 아니란 생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니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체성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과연 이것을 외면하고 나의 아니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가? 그거는 그때 당시는 왕이 통치했던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왕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또 그분의 지체이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통치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통치는 저 위에 권력 잡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고자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인들이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지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요, 고대에는 왕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왕을 의미했는데요. 그것은 그 나라를 다스릴 권리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의미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 세상을 통치할 권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통치할 권한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큰 영광인 동시에 사명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본인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본인만 하나님의 아들인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과 같이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그 신앙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신앙을 따라 살다 보면 필연적으로 고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사순절의 절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계속 고난을 묵상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그 고난에 들어가는 그 길목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딸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이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죄,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그거 다 예수님 몫이고 하나님 몫이고 나는 그냥 나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이 많이 왜곡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맨날 기도만 하고 삶은 변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여기에 있지 않나?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 자매로 불러주셨고 사도 바울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걸 너무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아들됨이 우리의 아들됨과 동격은 아니겠지만 그게 다르지 않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해야 되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기후위기 얘기를 안 할 수 없다면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문제인 건 다 알거든요.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아요. 이대로 가면 다 문제인 거 다 아는데 아무도 손해보려 하지 않아요. 목소리 내려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뀌지 않아요. 저는 이게 다 자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이 자기와 상관없이 자기 인생과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야 되고 뭔가 잘못됐을 때 목소리 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